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저녁 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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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시간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놀랍고 신령한 은혜들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시간 덮어주시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 시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사랑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놀란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내려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며 오늘 이 순간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이여 크고 놀라운 은혜의 팔로 주의 자녀들을 안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아프고 상하고 찢긴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새 힘과 용기로 흘러넘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케 하심, 은혜의 충만케 하심, 말씀의 충만케 하심으로 새 힘 얻어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듯 주님 앞에 날아오르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하늘에 떠오른 응답의 구름을 바라보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주의 아들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자녀들을 만나 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의 교우들께, 가정에서는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건강하게 만나서 행복합니다. 해피 땡스기빙 한번 또 인사해 주십시오. 내일부터 또 주일까지 땡스기빙 연휴를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겠죠? 귀한 또 복된 땡스기빙 휴일 연휴 되시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성경책 구약 134페이지, 어떤 성경은 148페이지일 수도 있겠네요. 여기 표시가 두 개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이제 읽을 텐데요. 이 장은 주님께서 새로운 증거판, 두 개의 돌판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잠깐 지나간 그 걸음을 한번 회상해 보자면, 모세가 40일 밤낮으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그 동안에 저 산 아래서는 사람들이 아론을 압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를 하죠. 그 사실을 여호와께 듣고 산을 내려오던 모세가 그만 그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진노한 나머지 들고 오던 돌판을 땅에 던져 깨뜨리고 이제 그 백성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죠. 그것이 33장 끝까지의 내용이고요. 이제 34장이 시작되면서
그 모세가 던져서 깨뜨렸던 돌판을 하나님께서 새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그 돌판을 들고 올라오라고 명하시는 것으로 이 34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8절까지는 그 산 위에서 다시 이전에 주셨던 말씀을 또 주시면서 모세가 40일 낮 밤을 보내며 그 돌판을 받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오늘 읽지 않는 그 뒷부분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얼굴이 빛나는 그런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돌판을 산 위에서 받는 장면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34장의 1절부터 7절까지를 먼저 같이 읽죠. 자, 성경을 펴시고 방송실에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세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자, 34장의 첫 단락을 읽으셨습니다. 이 단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에게 그 돌판 둘을 깎아서 산으로 들고 올라와라. 거기에다 여호와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율법을 다시 똑같은 율법을 다시 새겨 주시겠다 하는 장면이죠. 여기에서 인상적인 것은 그 돌판을 모세에게 직접 깎아서 다듬어 갖고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앞에 31장 그 말미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돌판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는 여호와께서 직접 돌에 새기셔서 그 돌을 모세에게 주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는 모세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올라갔어요. 빈손으로.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주시는 장면에서는 돌판을 네가 직접 깎아서 다듬어 갖고 와라 이렇게 명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예. 답부터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모르겠어서 주석을 좀 봤는데 이거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그 응답이라고 이렇게 확실한 해석이라고 볼 만한 게 없어요. 어떤 데서는 모세가 깨뜨렸으니까 야 네가 깬 거니까 네가 깎아서 들고 와 이렇게 모세에게 시킨 거다 이런 해석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 두 번째 돌판은 그 돌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나중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실 마음에 새길 율법 새 언약을 상징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놓았는데 그거하고 모세가 직접 깎아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개연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본 걸로는 정답을 못 찾아서 제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이 구절을 해석해 놓은 자료가 있는지 다시 보고 후에 제가 찾으면 한번 알려드리기로 약속을 하고요. 자, 모세가 그렇게 돌판을 들고 올라가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대목은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답에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답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에게 영광을 보여줄 텐데 내 손으로 너를 가리고 지나간 다음에 너는 내 뒷모습만 볼 거다. 왜냐하면 똑바로 날 보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볼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봤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34장 이 5절 이하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으로 모세 앞에 나타나시는 장면이 묘사되죠. 그 33장에 약속하신 말씀이 이렇게 4장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선포되는 하나님은 특별히 인자하심이 강조된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선포를 여러 곳에서 하는데 특별히 그분의 공의나 그분의 엄하신 심판을 강조하는 대목도 있죠. 그런데 여기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특별히 강조가 돼요.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운 분이신가 하는 걸 지금 강조하죠. 왜 이게 강조될까요?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이 성품이 지금 참 아주 선명하게 정말 극단적으로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죠. 좀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해야 마땅한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용서하시고 뭘 또 주시나요? 깨진 증거판을 다시 주시잖아요. 그 증거판, 율법이 새겨진 돌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돌판이 깨졌다. 이건 약속이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계약이 파기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백성들의 일방적인 이걸 뭐라고 하죠? 계약을 깨는 그 귀책 책임이 있는 백성들의 책임으로 이게 깨진 거예요. 자, 여러분이 뭐 집을 사려고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줬는데 예를 들면 집주인이 그 계약금 그거 돌려주고 나는 당신한테 집 안 팔겠어 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어떤 책임을 집니까? 계약은 깨지는 건 물론이요. 받은 그 디파짓의 2배, 3배 이렇게 계약서에 기록된 대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사기로 해놓고 나중에 집 안 사겠어 하면 디파짓 한 돈은 주인에게 주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약이 파기됐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계약을 맺자고 하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하잖아요. 일방적인 백성들의 잘못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계약이 파기됐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다시 계약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판을 깎아서 들고 와라. 그러면 처음에 내가 주었던 말씀을 그대로 다 새겨서 주겠다. 이 말은 백성과 계약을, 언약을 다시 맺겠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언약, 쉬운 말로 하면 약속, 계약이죠. 계약. 우리가 집 살 때 계약, 렌트 들어갈 때 계약, 차 살 때 계약,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계약, 서를 다 쓰고 컨트랙을 쓰고 사인하는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런 언약이 이미 깨졌고 그 책임은 일방적으로 백성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 책임을 백성에게 지우지 않으시고 당신이 다시금 계약을 맺도록 기회를 주시죠.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장면을 비롯해서 당신이 계시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에 대한 당신의 메시지는 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다 구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서. 구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인가? 이걸 예수님이 철저히 구약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받으셔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거죠. 계속해 7절은 또 그 하나님의 인자를 이렇게 설명하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이 동시에 계시가 돼요.
구약에서 항상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성품으로 함께 묘사가 되죠. 죄를 벌하신다. 이건 공의로우심이죠. 여러분, 죄인이 심판을 받지 않고 풀려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막 화가 나지 않아요? 불만이 생기죠. 이 세상 법이 이게 왜 이 모양이야? 이 사회가 왜 이 모양이야? 특히 그 죄의 피해자가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일 때, 여러분이 사기꾼에게 돈을 뺏기고 여러분의 가족이 범죄자에게 해코지를 당해서 심각한 데미지를 입고, 그래서 마음에 화가 나 있는데 법원에서 그 사람 무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나죠? 지금 샬롯 폭동에서 그 흑인 두 사람을 쏴 죽인 소년이 무죄 선고 나니까 지금 또 흑인 폭동이 일어난다고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그 흑인들이 왜 거기 가서 폭동을 일으켜요? 아니, 총 들고 와서 2명이나 쏴 죽였는데 법원에서 무죄로 내보낸다니까 그 사람들은 억울한 거예요. 그 죽은 흑인 두 사람이 우리 아버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이게 공의에 대한 요구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어서 죄를 그냥 아무 죄의 대가를 치르지도 않은 채 없었던 일로 해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이죠.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죄의 영향력이 미쳐간 곳까지 다 갚으신다.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또 동시에 인자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기도 하고 인자하기도 하신데, 이 구절이 강조하는 바는 그 범위입니다. 범위. 그 공의는 어디까지, 그 죄의 대가는 어디까지 지불하게 만드세요? 3, 4대까지. 그에 비해서 인자는 어디까지 베푸시죠? 1000대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법감정, 공의로우심을 지금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나 공의로우셔서 도저히 죄를 묵과하실 수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너무나 인자하셔서 그 죄인을 구원치 않고는 또 견디실 수 없는 분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모두 쏟아져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게 만드셨어요. 그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인간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방법이, 이 공의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서 나온 지혜죠. 죄값은 다 치렀는데 죄인은 죽지 않고 살았어요. 어떻게? 그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당신이 직접 치르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이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위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메시지가 공의를 만족시키기도 하고 사랑을 채워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룬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무한히 인자하시다는 사실을 이 본문 6절 7절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폐기 처분되지 않고,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고, 우리 인생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오늘도 살아있는 것이요, 영원한 구원을 감히 바라보는 것이요,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도 선하거나 도덕적이어서가 아니죠. 우리가 조금도 교회 일을 열심히 했거나 선교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영적으로 살아서가 아닌 거예요. 그거와 우리의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든, 얼마나 선교지에 가서 많은 땀을 흘리고 생명을 내어주고 희생을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크고 무겁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의 선행은 저 죄의 바다에서 바가지로 물 퍼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열심히 선행을 해봐야 바닷가에서 물 퍼내는 거죠. 아무리 물을 퍼서 모래사장에 다시 갖다 부어보세요. 그 넓고 깊은 바다에 무슨 눈곱만한 영향이라도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그만큼 무섭죠. 그런데도 우리가 감히, 자격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입에 올리며 구원을 받았다 감히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은혜로우심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고난이 있든 손해를 보든 자기가 많은 수고와 희생을 했든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허물이 있고 잘못을 하는 이웃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멸시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 손가락질이 사실은 나에게 와야 되는 것인 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내가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았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치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우편 강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와 인자하심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고 이 하루를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8절부터 28절은 모세의 기도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선포입니다.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8절부터 16절까지를 먼저 읽고 잠깐 살펴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들을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16절까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두 단락으로 나눠서 앞단락만 읽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그 처음 주셨던 율법을 여기서 다시 주신다고는 하셨지만 그 앞서 설명했던 율법이 다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똑같은 율법을 다시 이 본문이 그대로 카피하는 건 좀 너무 뭐랄까요? 본문도 길어지려니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같은 그 감사 앞에 계속 읽으면 청중들이 지루해하니까 이하동문 이러고 넘어가듯이 지금 여기서도 앞서 율법을 그대로 다시 주신다고 했지만 그 중에서 강조되는 몇 가지만 이 34장이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방금 읽은 이 단락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과 섞여 살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 가르침이에요.
2절과 15절에 두 번이나 똑같은 본문이 반복되죠.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또 15절에서도 나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원주민들과 언약을 세운다. 이 말은 같이 산다 이런 뜻이에요. 계약 맺고 같이 산다. 여러분 우리 같이 살려면 다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죠? 렌트 들어가 살려면 계약을 맺어야 돼요. 부부도 같이 살려면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에서 뭐 합니까? 결혼 서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이 미국에 들어와 살려면 선서하고 약속하고 시민권을 받든지 영주권을 받든지 뭘 받아야 되잖아요. 예? 비자를 받을 때도 서류로 이것저것 다 보증될 만한 걸 뭘 줘야 이 비자가 나와요. 같이 산다는 뜻이 언약을 맺는다는 건 너희는 그 땅의 원주민들하고 같이 살지 마라 이 뜻이죠. 이게 요즘 같은 시절에는 좀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자비로운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무자비하냐. 이것은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당신의 백성들을 멸망받을 백성과 함께 멸망치 않도록 지키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 오늘 내가 새로운 친구 만났어. 그 친구 되게 멋있고 쿨하고 마약도 팔어.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래 그 친구하고 잘 지내라. 그 친구한테 마약 팔지 말라고 그러고 잘 지내라. 그럴 부모가 혹시 계십니까? 그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그 친구와 어울리면 안 돼. 물론 그 친구를 구제해야죠. 하지만 그것이 하이스쿨 아이의 미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네가 그 친구를 감동시켜서 마약 안 팔게 만들어. 그런 미션을 하이스쿨, 미들스쿨 자녀에게 주는 부모가 있겠어요? 자기 몸도 못 가누는 판단도 안 되는 아이들한테 그때는 일단 무조건 아이를 보호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절대 마약 파는 친구하고 놀면 안 된다. 그리고 학교에 연락해서 학교에서 마약이 판매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문제를 해결하고서 뭐 아이가 다시 학교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보호 조치를 하겠죠. 그걸 안 하면 그 사람은 부모라 할 수 있습니까?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가 한번 마약을 같이 팔지 말지 네가 가서 겪어보고 판단해. 부모가 아니겠죠.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겠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부모의 일인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우상 숭배로 뼛속까지 태어날 때부터 24시간 모든 삶의 순간이 우상 숭배에 완전히 절어 있는 원주민들과 언약을 맺어서 같이 살면 그들을 너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너희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너희가 받은 이 율법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의 율법에 들어있는 그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서 이루면 그 너희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 그 나라를 세우는 게 진짜 이방을 위하는 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 율법을 아직 받지도 않고 율법을 익히지도 않고 순종치도 않는 백성이 겨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우상숭배에 절어 있던 이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에 집어넣으면 새로운 우상숭배에 그냥 노출되는 거죠. 그리고 같이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시작도 못 해보고 파선하고 마는 거죠. 진짜 이방을 위하는 길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순종해서 온 세상 이방을 축복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율법을 제대로 익히기도 전에 세상에 들어가 언약 맺고 같이 살기부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런 일이 일어나죠.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절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15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먹을까야 안 먹을까요? 먹어요. 먹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 달콤한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 농경의 신, 풍요의 신, 농경의 신 바알, 풍요의 신 아세라 이 두 신을 섬기면 농사 잘 되고 자녀들 잘 낳고 아이들 건강하게 잘 되고 그보다 사람들이 더 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 와서 뭘 제일 바라세요? 건강하게 아이들 잘 크고 돈 잘 벌고 두 가지 바라지 않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다 사람들이 바라는 걸 그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고 약속을 해요. 그럼 거기 가서 절해야죠. 야, 너 여기 와서 절해야 이 가나안에서 농사가 잘 돼. 여기 와서 절해야 너희 아이들도 건강하고 너희 양들도 새끼를 잘 낳고 소들도 새끼를 잘 낳고 목축이 잘 되고 부자 되는 거야. 여기 와서 절해야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사랑하면서 세상에 땅에 비를 내려줘서 다 농사도 잘 돼. 그 당시 신화는 오늘날의 과학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과학으로 세상을 이해하듯이 당신은 신화로 세상을 이해한 거예요. 농사도 빛도 하늘의 번개도 계절에 바뀌는 것도 모든 게 신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좌우되는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신화가 그들에게 계속 들리면 야, 바알을 잘 섬겨야 부자 되지, 농사 잘 되고 아세라를 잘 섬겨야 양들도 새끼를 잘 낳고 16절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결혼하면 나라를 구하는 것은 남자지만 남자를 구하는 것은 여자 아닙니까? 여자들 말을 안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딸들이 너희를 타락시키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그 강력한 경고, 그들과 어울려 섞여 살지 말라 하는 경고를 오늘 우리도 귀 기울여 들어마땅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21세기 다원화된 세상에서 사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일원화된 통일된 그 공동체 커뮤니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중세 유럽이나 이 당시 가나안의 이스라엘은 하나의 종교 신앙 아래에서 일원화된 사회죠. 거기서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킬 수 있고 또 지켜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오히려 초대교회가 가졌던 환경과 유사해요. 로마 제국하에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로마 제국하에 교회가 탄생해서 성장해 갈 때 그 환경과 아주 유사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이방인들과 이방 문화에 갇혀 살아가는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이방인들하고 섞여 살지 않기로 결정하면 세상을 떠나야 할 것이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똑같은 세상에 살아가죠. 직장을 가도 비기독교인들이 천지고 사회도 또 타운에 요즘 그 뉴저지 시장 선거를 한다고 하던데 시장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한인 회장 선거를 한다고 신문에도 나오던데 한인회 가서 일을 한다. 거기 다 기독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인들 모이는데 미국 정계 진출에도 마찬가지일 테고 우리 집에도 다 기독교인들만 가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다원화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구절은 그들하고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나는 말도 안 섞어.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 가르침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섞여 살지만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과 우리는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공유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함께 직장 생활을 하며 함께 사회 생활을 하며 함께 이 미국이라는 땅에서 살아가며 지켜야 할 그 가치가 있지만 그들과 공유할 수 없는 가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판단할 때에 예를 들면 돈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쾌락이 하나님이 되고 혹은 자아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에 우리가 지켜야 할
그어야 할, 서로 갈라져야 할 어느 길이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선을, 그 길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선을 지키라는 거죠. 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우리도 같이 더 큰 돈을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그들이 배우자 외에 애인을 두고 살아간다고 우리도 같이 거기에 애인을 두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쫓을 수는 없겠죠. 그들이 원수를 미워하고 보복하고 증오하는 방식으로, 괴롭히는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들에게 증오하고 미워하고 보복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다른 가치를 쫓아 살아간다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는 어떤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아예 떨어져서 그들과 분리돼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아미시타운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죠. 여기 펜실베니아에 가면 아미시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타운을 형성하고 살잖아요. 자기들 삶의 그 방식을 고수하면서. 우리가 아미시타운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면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 선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함께 공유할 것이 분명히 있지만 공유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 그 공유하지 못하는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과정이 구별되는 과정이에요. 구별됨이라는 건 막 여기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여기 십자가 목걸이 걸고 있는 게 아니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다고 구별되는 게 아닌 거죠. 공유할 수 없는 가치, 공유할 수 없는 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쫓아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할 때 그때 우리가 구별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이라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갓 갈 때나 어두울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들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자, 이 대목은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묘사로 끝이 납니다. 모세는 처음 돌판을 받을 때도 40일 동안 산에서 금식했었고 이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도 40일 동안 금식하죠.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 그 돌판으로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이 그 앵글, 이 프레임이 신약에도 그대로 반복되죠.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산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을 이겨내신 후에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뭘 시작하시나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복음 선포를 시작하시죠.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이 모세가 한 일과 똑같은 앵글 프레임 속에 들어가 있죠. 이건 그 신약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구약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일과 같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처럼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복음을 주신다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절대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모세와 선지자가 너희에게 이렇게 일렀거니와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모세가 뭐라고 말했나 이거예요. 이걸 안식일에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결판 나는 거예요. 요새는 법이요가 이제 결판을 내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 코트에 가서 서로 누가 옳은가 따지듯이 예수님 당시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모세의 법이 뭐라고 말했나 이게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한 것처럼 똑같은 프레임으로 세상에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는 모세가 가르치던 것이 이 신약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예수님을 통해 재해석되어서 복음이라는 이 모습으로 이름으로 선포된다는 메시지를 거기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를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이렇게 일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시죠. 그건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던 그 모세의 가르침이 너희에게 오해되어 있으니 내가 그걸 바로잡아서 다시 가르쳐준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모세의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고 당신도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1.1획도 폐기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무튼 이렇게 그 40일 동안 모세가 산 위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율법이 여기 이 짧은 34장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강조되는 부분만 이제 실어 놓았는데 방금 읽은 부분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21절에서 뭘 지키라고 하셨던가요? 안식일을 지켜라고 나오시죠. 너는 엿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쉴지니. 또 23절에서는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켜라.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앞에 보일지라. 또 26절에는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드리라 하는 그 명령도 나옵니다. 이 명령들은 하나같이 순종하려면 모험을 해야 되는 위험 부담을 져야 하는 명령들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려면 그 7일째 노는 바람에 비즈니스를 못하고 학생들은 공부를 못하고 그죠? 경쟁자들은 지금 막 영어 단어를 암기하고 있는데 고3 수험생이 7일째 꼬박꼬박 놀 수 있나요? 제가 교육부 사역자로 전도사로 사역할 때 고3 고2 때까지 열심히 나오다가 고3 되면 교회 안 나오는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애가 지금 고3이라 바빠서 못 나오는데 시험 끝나면 올 거라고. 그 말은 주일에도 공부해야 되니까 못 나온단 말 아니에요. 그죠? 경쟁자들을 이기고 서울대 가려면 아이비리그 가려면 근데 그런 애들이 고3 끝나면 올까요 안 올까요? 10이면 9은 안 와요. 부모님한테 배웠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 권사님인데도 시험처럼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예배를 빠져도 된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마다 빠지는 거죠. 뭐 빠지다 보면 빠지는 게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럼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대학 가서 교회 안 나오면 다 기도 제목이 목사님 우리 애 다시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교회를 안 나오게 한 게 누군데 그걸 목사한테 해달라고 하면 목사 기도한다고 나올 것 같으면 다 나오지. 답답한 경우도 있어요. 뭐 모든 자녀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안식일을 쉰다는 건 부담이고 위험이에요. 공부만 그렇습니까? 비즈니스도 그렇죠. 여러분 또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는 것도 위험 부담이 큽니다. 모든 절기는 거의 다 7일에서 8일 정도씩 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성인 남자가 7일, 7, 3, 20일, 21일 동안 삶의 터전을 비우고 다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율법 읽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일단 요즘 말로 하자면 생산성이 떨어질 위험이 크죠. 휴일이 21일이나 느니까. 하긴 그 당시는 사실은 안식일과 절기 외에는 휴일이라는 게 따로 없죠. 우리처럼 국경일이라는 게 없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위험은 뭐냐면 외적이 침입할 수가 있어요. 군인들이 다 들어와 버리면 다 저 성전에 들어가 제사 드리고 있으면 큰 위험 부담이죠. 또 26절에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첫 열매가 뭐든지 여러분 첫 열매가 제일 탐스러운 것 아닌가요? 모든 양분을 제일 빨아들여 가지고 잘 익은 거에 첫 열매 그거를 팔아야 제일 최상품 돈을 받는 건데 나머지 둘째 셋째 나오는 건 계속 퀄리티가 떨어지잖아요. 같은 과일이라도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재정적 손해가 큰데 이 명령을 순종하려면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돼요. 그런 위험 부담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 구절을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한마디로 너를 도와주리니 그 말이에요.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게 걱정되지? 걱정하지 마. 네가 절기를 지킨다고 7일씩 3번이나 올라가 있어도 외적이 침입하지 못해. 그런 뜻이죠. 안식일에 대한 답은 안 나오지만 앞에서 우리가 확인해 봤죠. 6일째 7일 먹을 것을 주신다고 뭘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가르쳐 주셨잖아요. 다른 날은 다 하루치만 주셔서 먹고 더 가지고 오면 다음날 아침까지 두면 어떻게 돼요? 썩고 냄새나고. 그런데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셨잖아요. 거두어서 갖다 놔도 먹고 남아도 그 하루치 남은 게 7일째가 되어도 상하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6일만 일해도 7일 먹을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7일째 쉬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울까요? 7일 먹을 게 아니라 70일 먹을 걸 쌓아놔야 우리 마음은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7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줘도 마음에 만족이 안 돼요. 며칠 양식을 쌓아놔야 돼요. 열흘, 100일, 1000일, 심지어 자손 대대로 100년을 먹어도 다 못 먹을 돈을 쌓아놓고도 여전히 불안하고 부족한 게 인간의 탐욕이죠.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먹을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너의 안전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너의 가족과 비즈니스 모든 걸 지키신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의 마음과 몸과 관계와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회와 네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이 다 정리정돈되어 제자리에서 가장 건강하고 복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실까 보냐.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섭리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절기를 이렇게 지킬 수가 없어요. 초실절 열매를 다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고 이렇게 1년에 3번씩 유대인의 절기 수장절, 유월절, 수장절은 초막절이거든요. 수콧 얼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고 77절 오순절 그걸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고 뭐 교회에서 첫 열매, 첫 월급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교회 율법이 아닙니다. 그건
얼마든지 기쁨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뭐 반드시 교회 다니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걸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희생을, 모험을, 위험 부담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경 말씀이 많이 있어요. 사실상 모든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다가 오른밤 내밀었는데 뒤통수까지 후려쳐버리고 다리 걸고 넘어뜨리면 나는 망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오른뺨을 때린다고 왼뺨을 내밀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요. 말이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는 가르침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뭐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해서 물론 그것이 믿음의 열매로 그렇게 맺히지만 그것만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원수와의 관계에서, 부부와의 관계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 교우,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내 중요한 더 큰 이익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는가?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였던 믿음의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주님을 신뢰하고 기꺼이 위험 부담을 지면서도 기꺼이 희생인 줄 알면서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에 닥쳐오는 모든 두려움, 불안,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세상 속에 산다고 세상처럼 살지는 않고 세상과 더불어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삶으로 구별된 존재가 되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오늘도 그 은혜를 높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성도님들과 더불어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렵고 또 위험 부담을 지는 것이 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믿음 없는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도와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 자녀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주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과 더불어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조를 쫓는, 세상을 닮아가는 이들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토록 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어서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세상의 길을 쫓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고, 세상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마음, 우리의 오염된 생각, 우리의 병들고 상한 의지를 주의 성령께서 불태우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이 너무 좋아 주님을 쫓지 않으면 안 되는 새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갖게 해 주옵소서. 깨끗한 마음 갖게 해 주옵소서. 주님 닮은 마음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성품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아들 딸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가 눈뜨고 먹고 살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요, 죄인과 우리의 악을 주님께서 심판치 않으시고 십자가에 다 지우셔서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과 치유와 구원과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사랑을 기억하며 이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이 사랑을 기뻐하며 이 사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 이 시간